앞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좀 애틋하지 않나요? 그죠?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뭔가 좀 애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틋한 눈길로 함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제 뭔가 가족끼리 모였다 이런 느낌이 더 한 것 같은데요. 어, 이런 마당에 그죠? 제가 숨겨두었던 저희 중학교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중3 때 필리핀에 한 달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어학연수라는 이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과 좀 다르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티 없이 맑은 피부를 자랑할 때였습니다. 그죠? 네, 웃으셔도 됩니다. 지금 좀 상상이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냥 보는 순간 아니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빛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그런 얼굴을 가지고 필리핀에서요. 이제 저녁마다 그 낮에는 영어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이제 그 시내의 몰 같은데 놀러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몰에 가면 그 몰에서 일하시는 이 필리핀 자매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일 거의 나가다 보니까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호의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의 외모 때문에요.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미소를 지어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저에게 표현도 해 주셨어요. 그 H로 시작하는 단어 있죠? 그죠? 뭐에서? 그죠? 핸섬, 그죠? 네,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뭔가 저를 향한 굉장히 호의로운 태도.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누나에게 누나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누나가 그랬습니다. 돌았나. 예,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사투리인데. 예, 그래서 또 집에 와서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뭔가 내가 굉장히 사람들이 이성과 다르게 호의롭게 대해주는 이런 태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가요? 그 은혜라는 것은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호의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호의롭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날 굉장히 잘 대해주시는 하나님, 호의를 갖고 친절하게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면서 아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는, 그죠? 이렇게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호의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라든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하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그죠? 이런 호의를 안 받아보셨다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를 호의롭게 대해 주실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대립하고 대적하는 상태. 그래서 분노와 미움을 받아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은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0절에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인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죠. 근데 친구가 아니라 원수인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이 은혜라는 것은 낯설고 괴리감이 느껴져서요, 심지어 은혜를 받을 때 위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낯섦과 위협 덕분에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면 낯설고 위협적이게 다가오고 이 은혜를 우리가 낯섦과 이 위협 가운데서도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힙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아닙니다. 웹툰을 드라마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또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박세로이 역에 박서준이 나오는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박서준이 멋있길래 따라하고 싶어서 우리 아내에게 자기야 나 박서준처럼 머리를 자를까 했다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시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시죠? 더 상처되는 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하길래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 주인공 박서준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그 가게가 어떻게 하면 이제 번창할까 잘 될까 막 이런 고민 가운데 그 가게의 식당에 요리가 맛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가게에 있어서는 식당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매니저가 이 요리가 문제고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마현이라는 이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이대로라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사장으로서 박서준이가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계속 자르라고 하고 있고 뭔가 이 사장으로서 박세로이는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 그래서 앉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박세로이가 결단을 하고 마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받아, 월급이야. 2배 넣었어. 그러자 이제 그 대화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제 정말로 월급을 주고 끝내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2배를 줬구나. 그래서 뭔가 그런 거죠. 퇴직금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만약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볼 수 있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배의 월급을 주었다. 근데 너가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그 2배의 월급만큼 2배로
노력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리를 잘 못하는 요리사에게 돈을 2배로 준 겁니다. 낯설죠. 그리고 요리를 못하는 요리사가 월급을 2배로 받으면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라리 야, 너 요리를 못해서 우리 가게가 잘 안 되니까 월급을 절반만 받아 라고 하면 열받긴 하지만 납득은 되죠. 근데 뭔가 갑자기 나에게 2배로 주는 건 뭔가 이거 가지고 가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 그리고 나의 상태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호의라는 것이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 값어치에 맞게, 값에 맞게 2배도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에 이 마연이는 이게 진심인 줄 알고요,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리 실력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은혜의 어떤 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이런 어떤 낯섦과 이런 어떤 위협이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삶 가운데요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 은혜로운 호의라는 것을 내가 받게 되면요, 내가 그냥 이대로 아무 노력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2가지 마음입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내가 정말로 용납된 것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받아들여진 것을 안다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치르신 값으로 받은 은혜를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캐릭터의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진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라이프, 생명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여러분은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2가지만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이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겠죠. 어떤 거였냐면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요? 선을 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선을 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선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찾아와야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 뭔가요? 불순종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그냥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예스, 아멘, 그렇게 살겠다라는 순종의 방식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는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구원의 결과로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어주시는 선을 넘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중심이 뭔가요? 중심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너에게 좋은 일이면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게 느끼는 거면 그건 언제나 옳은 거고 바른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을 봐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그런 거 같네? 이렇게 느껴지네? 뭔가 불안하네? 이거 좀 싫은데? 라는 감정이 찾아올 때에 이전에는 그냥 나 중심이니까요,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죠. 미안해. 난 그렇게 느껴. 난 불안하게 느껴. 난 싫다고 느껴. 난 그거 아니라고 느껴. 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되는 게 있죠. 뭐 감기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뭔가 봤는데 날 째려 보는 것 같아. 어떤 생각을 하나요? 쟤는 날 별로 싫어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리지만, 그래서 나도 그냥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눈빛과 그것을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대로 그 사람을 행해줘야겠다, 대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은 생각을 바꾸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자신의 감정을 계속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죠.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워주시는 경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계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계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불순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순종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전해지죠. 지금도 그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그렇게 살아 볼까 말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할란다,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할란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안 할란다 라는 태도는 전부 불순종의 태도죠. 내가 해봤지만 안 됐지만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지금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하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런 순종의 모습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 안에 교제하는 분들이 생길 때가 있죠. 이제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서로 뭔가 대화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 꽤나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죠? 만나도 되겠죠? 그죠? 우리는 연애를 금지해요, 안 해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연애를 한다고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시작하는 커플에게 제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연애하는 방식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매너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매는 자매가 형제에게 해야 되는, 형제는 자매에게 해야 되는, 그리고 서로 연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매너 정도는 꼭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죠? 말하는 거에 있어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매너 있게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을 하고 막 싸우고, 그죠? 나하고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뿌리고 다니고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이런 비매너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데 서로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여행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뭔가 선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정도의 2박 3일, 4박 5일, 1박 2일은 괜찮나? 아니요. 뭔가 무드가 잡히고 뭔가 선을 넘게 만들 것 같은, 그죠? 사람은 약해요. 무슨 뜻이냐면 무드가 만들어지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무드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죠? 다 막 촛불 다 켜놓고 뭔가 여러분 방식이 있죠? 전문가들 아무튼 그걸 다 해두고는 나는 선을 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무드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여러분에게 연애를 함에 있어서 재미없게 만들고 흥미없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연애라는 것 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 중심적이고 불순종의 방식을 택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방식의 연애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연애하는 방식이 달라질 때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연애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런 연애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요, 재밌는 건요, 자기 중심적이고 불순종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할게 해요. 그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난 그렇게 안 할래. 목사님 얘기해 준 대로 안 할래요. No. 그러니까 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에 관해서 한번, 그죠? 저의 이야기를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넘어서서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이 취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태도를 한번 성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 모습을 성찰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술 문화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죠. 술을 여러분 드셔도 돼요. 반주로 먹어도 돼요. 밥 먹을 때 포도주 한 잔이 생각난다면 뭐 드십시오. 그렇지만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술은 드시지 말라고 5년 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안 듣죠. 뭐 어때? 그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자기 생각. 자기의 생각은 자기에게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떠냐? 술 마시면 뭐 어떠냐? 그게 우리가 뭐 얼마나 뭐 그게 잘못하는 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공동체 안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저는 뭐 추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까지 기다려 드려야 하는 것도 교회가,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방식이 우리 공동체를 규정하거나 우리 공동체의 방식으로 흘러가도록은 제가 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제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면 목사님이 계속 기다리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알 때까지 뭔가 나의 방식은 아직 이렇지만 이런 방식을 기다려 주겠구나. 그 은혜가 나를 바꿀 때까지 그냥 사랑스럽게 기다려 주시겠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공동체, 교회의 방식, 제2 청년 함대의 방식이 되도록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요, 그런 방식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겨울 수련회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련회를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주제, 우리 마음의 바닥이라는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 수련회 가운데 내 마음의 바닥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한번 버티고 있었어요. 계속 버티고 어쩌면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괴로운 것보다 그것보다 자기 마음의 그 바닥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더 괴로운 사람이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련에 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걸 취소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취소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결정을 하게 됐냐면요. 물론 이제 임원들의 이제 리더십의 이야기들도 이제 들었고, 이야기도 듣고, 또 상황이 흘러가는 것도 보고, 뉴스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을 정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뭐 이제 저도 그렇고요. 아마 수련회 오시는 분들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오지 않을 분들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우면 안 올 테니까 뭐 우리 반드시 가야 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좀 부담이 되고 모이는 게 힘들면 안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우리는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렇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괜찮아. 뭐 우리가 뭐 코로나 따위를 두려워하겠어? 괜찮아. 근데 이것보다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는 괜찮은데 만약에 모여 계신 분들 나는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혹시나 그 안에서 이제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누군가 나든 뭐 그죠? 이 면역력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옆에? 그런 이제 사람들로 인하여서 혹시나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또 그들이 속해져 있는 직장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언가 피해가 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회로서 그죠? 뭐 나의 믿음을 지키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덕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거였습니다. 바이러스를 만약에 이제 죄라고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에 대한 이제 답이 저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죄는 피하고 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죄는 나로 인해서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악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뭐 어때? 이게 아니라 죄라는 건 결국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데 뭐 어때는 그래 모르겠어요. 너 하나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 지옥에 가면 안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지만 이제 죄인인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어때? 뭐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근데 진짜 괴로운 건 뭐예요? 그렇게 사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가족, 그 사람이 있는 직장, 그 사람과 관계하는 이제 뭐 관계 속에서 엄청난 깨어짐과 상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그 한 사람의 죄, 자기 중심성과 불순종하는 마음과 자기 육체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중심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자기를 부인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애쓰는 것이 이제 모습이죠.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면 바이러스에 관해서도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괴로움을 전한다면, 고통을 나누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응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하여서
대응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거 위험하대, 이거 전염성이 강하대, 이거 잘못하면 폐렴이 온대, 뭐 폐가 섬유화된대,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대 라는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손을 청결하게 하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집에 자가격리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바르게 잘 온전하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도요, 죄에 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죄 뭐 어때, 뭐 좋은데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있으니 날 조심해야겠다. 가고 싶은 것도 안 갑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안 합니다. 왜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있지만 죄에 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가고 싶은 것도 가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까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계획했던 일을 바꾸어야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죽게 만드는 죄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그런 방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면 부정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죠. 긍정적인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만 있으면 나중에 아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 결국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하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쓰시죠? 좀 전에 술 뭐 이런 거 먹지 말라 해놓고는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를 쓰시네. 의도적인 겁니다. 나중에 혹시 술자리에서 뭔가 이런 말씀이 떠오르라고 치밀하죠. 여러분이 돕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하여, 예?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냐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요, 이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죠. 새 생명을 줬다고 하죠. 무언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뭔가 선을 넘게 만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그거 시켜주죠. 스타트 시켜줍니다. 자, 이제 뛰어가세요.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세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새로운 이제 출발을 시켜줘요. 그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와 이제 하나님 와 뭐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서 막 가다가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돼?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은혜로 우리를 스타트 시키신 다음에는 선한 이인이라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 말씀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 안에서 증언하신다라는 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온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해서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리고 목적 없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목적 없는 존재, 그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제는 행하지 마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쓸모 있는, 가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목적이 없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그 목적 없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나를 부채질하는 대로 살아간 적이 없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세상에, 야, 이제 대학 가야지, 야, 이제 너 직장 가야지, 야, 너 이제 돈 벌어야지, 야, 너 이 부채질에 의해서 어떤 목적도 없이 그 마음의 허망 가운데,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오다가 느끼잖아요. 허망함을. 내가 뭐 하려고, 사투리인가? 내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국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진짜 고맙네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죠? 내가 뭐 하려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 시험 준비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라는 어떤 갑자기 마음의 허망함, 이 허무함, 공허함이라는 것이 막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목적 없이 살았거든요. 목적 없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요? 그게 목적이 없으니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직장 들어가는 게 삶의 목적이 돼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게 목적이죠. 연애하는 게 목적이 돼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알려주신 삶의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무엇을 위하여 살든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 애들 아니잖아요. 여기 뭐 대학생 있죠? 대부분 이제 삶의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래도 이제 아주 짙게 혹은 얕게 이 삶의 허무함, 허망함이라는 이 쓴 물을 조금씩 맛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진정한 삶의 목적 없이 내가 살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는, 그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마음에 목적 없이, 가치 없이, 쓸모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교회에서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여러분 이전보다 조금 너그럽게 사세요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예 이제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한 나의 인생이 선한 일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어야 되냐면 선한 일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나요? 그럼 그 연애 가운데서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선한 일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남 가운데 이 자매에게 나는 어떻게 선하게 해줄 것인가? 그죠? 이 형제에게 나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아예 삶의 목적입니다. 연애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매를 통해서 나의 이 뭔가 욕심을 채워볼까? 아니면 이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좀 외로움을 덜어볼까? 라는 게 아니라, 그죠? 아예 이 관계를 볼 때 속에서도요, 선한 일이라는 목적을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직장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선행과 그래서 다른 거죠.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직장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는 성품적으로도 선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는 맡겨진 직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어때야 돼요? 선해야 되죠. 그래야지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전에 이 부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성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품적으로, 기능적으로 그것이 선할 때 그 상황에 맞게 선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어떻게 살아가든지 선한 일이라는 이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요, 이 에베소서에만 잠깐 적히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계속 전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죠? 은혜를 먼저 받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이제는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악한 일을 위하여, 무엇이 악한 건가요? 그냥 나 중심적으로, 그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한 겁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인생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넉넉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10절에 나왔던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뜻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가치, 그리고 그 작품을 표현한 그 사람의, 예술가의 내면의 세계, 내면의 가치, 내면의 어떤 의도라는 것이 이 예술 작품에 그대로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요, 조금 하나의 다른 깨달음,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선한 일에 관해서 조금
한 차원 다른 깨달음을 갖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 그래,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자를 넘어서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막 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연결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일을 행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빚어가신다고요. 그분의 작품이라고요, 우리가. 이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 그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세계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생명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품.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요, 나의 인생을 볼 때에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빚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고백,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만 우리 가운데 새겨져도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제가 늘 하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예전에 제가 막 12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뭔가 기다리고 고민하고 이거 왜 이렇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늘 저에게 던졌던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나의 삶을 볼 때에 끊임없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때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당시에 볼 때는 이게 뭐가 좋은 일이야? 라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일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두신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선한 일로 가라고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선 가운데로, 선한 일 가운데로, 결국은 선함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기에, 나도 선한 일을 끊임없이 행하며 그분의 손길을 믿으며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나의 인생을, 그 선함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심이라, 걸어가게 하심이라, 단순히 한두 가지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어. 그 말은 뭐예요? 착하게 살라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넘어지는 것 같고, 주저앉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상하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을 목적하신 곳이 어디라면 선이구나. 때때로 내 눈에는 이게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선으로 목적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선한 곳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에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둡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이래? 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더 악한 세상 가운데,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한 고통과 더한 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뭐 마스크 500만 개 쌓아뒀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이 악과 이 고통을 해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라는 곳이 선한 곳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변에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고 떨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용기를 더해주는 이야기와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하지? 걱정돼, 염려돼. 야,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져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주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분들을 염려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생각을 할까? 얼마나 붙들 것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흔들릴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로운 태도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지? 나의 목적지는 난 어디였지? 나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단순히 야, 너 착하게 살아 라는 분으로 믿고 있었나? 아니면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고 계시기에 그러니 너 선한 일을 위하여 살라라는 그분의 본심을 나는 알고 있었나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